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초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라 하더라. 아멘. 스가랴에게 주어진 8개의 환상 중 오늘 세 번째 환상이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이 환상은 여호와께서 친히 예루살렘에 거하시고 불벽으로 두르실 것이며 성벽 없는 예루살렘이 번영케 되리라고 하는 약속을 전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여러분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본 것은 손에 측량줄을 잡고 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묻지요. 어디로 가십니까? 그가 대답합니다.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여러분 스가랴의 시대적인 배경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페르시아 왕 다리오의 치세 초기이며 또한 미약한 포로기한 공동체는 지금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서 여호와의 집인 그 성전 공사를 시작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았고 곧 대적들의 반대에 부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성전 건축을 계속하도록 힘을 붙돋기 위해 그 당시 있었던 선지자가 누구였냐면 학개와 스가랴였습니다. 오늘 그 스가랴의 그 예언 사역이 시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시기에 예언하던 학개가 성전 재건의 시작을 다루었다면 오늘 스가랴는 오늘 성전의 완공과 그리고 성전이 여호와의 하나님 즉 여호와 하나님과 백성의 미래를 위해 지니는 그 함의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던 예루살렘 즉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떠합니까? 당연히 황폐합니다. 아직까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 가축이 살만한 공간이 아닙니다. 그러나 스가랴를 통해서 에스겔의 그 새 예루살렘 성전의 환상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반전이 나타납니다. 그 반전이 4절을 보면 알 수가 있지요. 함께 4절을 읽습니다.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에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아멘.
여러분 문 하나의 치수까지 일일이 보고하던 그 에스겔의 환상과는 달리 오늘 그 스가랴의 환상에는요, 측량할 성각이 없는 성읍이 된다라고 듣게 됩니다. 하지만 앞으로 회복될 예루살렘에 사람과 가축이 넘쳐나 성각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긍정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벽이 없다는 것은 또 다른 여러분 신앙적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벽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비록 후에 성벽이 재건되기는 하지만 이스라엘이 지키시는 그것은 성벽이 아니라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성벽이십니다. 우리가 시편 18편 1절 2절 3절에 보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이시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리고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우리를 진정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눈에 보이는 것 우리를 안전케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안일하게 안도를 시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밖으로는 예루살렘의 불로 된 성벽이 되어줄 것이며 안으로는 예루살렘의 영광이 되겠다.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이제까지 환상과 그리고 신탁을 요약하면서 이야기했다면 이번에는 이방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시온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더 나아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자기 소유로 삼기 위한 여호와의 일어나심을 선언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과 7절을 보니 이제 각각 일반적으로 재앙에 대한 슬픔을 나타내는 표현으로서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우리 다시 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두 번 반복되는 엄중한 명령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엇입니까? 북방 땅 유배지에 있는 백성들에게 그곳으로부터 도망하라는 것입니다. 제1차 포로 귀환 당시 적은 인원만 귀환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는 있지만 여러분 그 땅에 남아 이제는 나름 그것도 살만하다, 이제 그것도 아니라는 삶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그것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살 수 없을 것 같았고 어떻게 이곳에서 머무를 수 있을까 하였지만 그들이 하루하루 지나가 보니 살만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살 수 없는 곳이지만 살다 보면 살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두 번 엄중한 경고를 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명령입니까?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떠나서 어디로 가라는 것이죠? 본국인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편리한 것이 여러분 온전한 것이 아니지요. 바벨론에서 50년 이상 살았던 유대인들이 그곳에서의 생활을 청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이 천년 만년 살 것 같고 그것이 다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떠나보십시오. 그것은 그냥 그곳입니다. 마치 하나의 종이 조각처럼 하나의 추억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바벨론과 바사를 심판하기로 결정하셨고 유다의 완전한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악한 습관,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리기로 결단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살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에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어떻게 해요?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스가랴가 그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라면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떠할 것 같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에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았으니 오늘도 새 사람이 되어 오늘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10절은 앞절의 내용과는 대조적으로 시온에서 소리를 치고 기뻐할 것을 우리에게 촉구합니다. 하나님은 재건된 성전에서 그리고 백성의 한가운데 거할 것입니다. 이로써 예루살렘은 거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한 곳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 육체를 가진 모든 사람들아 여호와께 잠잠하라. 그분께서 그 거룩한 곳에서 일어나신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바라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도 감사하며 오늘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것인데 오늘도 나 홀로가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